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거하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Oh
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심을 가슴을 열고 기대하고 기대하며 맞이하는 강림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날씨가 아무리 포근하고 따뜻해도 춥다고 하는 기분이 우리의 온몸을 썰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월동 준비는 다 되어 있으십니까? 요즘이야 월동 준비 뭐 크게 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게 자동화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월동 준비 부지런히 했습니다. 교회들마다 김장도 해야 되고 난로도 점검해야 되고 그동안 가동하지 않았던 보일러는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화분들 바깥에 내놨던 거 다 안으로 이렇게 들여놔야 되고 따뜻한 옷들도 집집마다 농에서부터 꺼내놓아야 되고 준비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우리들의 사정을 결코 봐주지 않습니다. 겨울은 마치 무자비한 사람처럼 무자비한 계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 형편, 처지가 어떻든 겨울은 어김없이 우리들을 향하여 찾아옵니다. 그래서 준비가 없으면 없는 만큼 그만큼 겨울이 되어서 궁하게 살아야 되고 준비가 없는 사람에게는 마치 인정사정 없는 무서운 심판관의 모습처럼 다가오는 친구가 바로 겨울입니다. 그러기에 겨울 매우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계절에 있어서도 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준비를 보다 더 철저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겨울이라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참고 인내하지를 못하고는 스스로 나의 삶을 정리하고 끊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들 주변에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쓸 때에 상황과 형편이 어땠는가 하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추운 인생이 그의 앞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본문의 말씀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부탁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탁의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돌아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 와달라고 디모데에게 간곡한 말로 권면하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데마라는 사람,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의 곁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고 바울 옆에는 유일하게 누가 남아있는 거 아니? 의사였던 누가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더욱 필요했고 아울러 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추운 겨울날에 입을 수 있는 외투를 좀 가져다 달라. 그러면서 오는 길에 책도 좀 몇 권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바울은 이제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사랑했던 제자여 영으로 낳은 내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이 디모데를 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 디모데를 만나서 지금까지 내가 읽어놓은 이 복음의 역사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일을 디모데에게 맡기고 부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거듭해서 겨울 전에 오라고 디모데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겨울이 되면 지중해 바다가 풍랑이 심하게 쳤기 때문에 배가 출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에게 와야 되는 겁니다. 만에 하나 겨울이 되기 전에 바울에게 디모데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긴 겨울이 지난 다음에 새봄이 되어야 바울에게 찾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앞날이 지금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었던 바울. 오늘 내가 순교당할지 1년 후지 2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지 못할까봐 염려스러웠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배가 출항할 수 없는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계절의 구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생명이 봄과 같고 청년기에 왕성한 활동력을 가진 청년들은 여름과 같고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가을은 장년들에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은 누구에게 비교를 해야 되느냐? 죽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마지막을 정리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생의 겨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계절이 바뀌면 그 바뀐 계절에 맞는 생활을 준비하는 것처럼 인생의 계절, 나의 인생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를 또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노년이 되어 외로운 데다가 함께 사역을 하든 복음전도의 일을 하든 친구들마저 다 떠나버려서 이제 더욱 쓸쓸해진 겁니다. 삭막해진 겁니다.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접어드는 그러한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은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견디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왜 이런 피라미드이 세워져 있는가 하니 이 당시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했는데 파라오가 왕의 자리에 올라오면 그때부터 왕은 자기의 무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막 왕이 됐는데 그때부터 무덤을 만드는 그 이유는 과연 뭘까? 그래서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워놓는데 10년, 20년, 30년씩 피라미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피라미드이 다 이루어지고 왕이 죽으면 왕의 시신을 거기다 묻는데 왕만 묻느냐? 그건 아닙니다. 왕을 도와서 함께 일을 했던 문무 대신들도 순장을 시키고 살아있는 가축 짐승들도 그 피라미드 안에다가 같이 순장을 시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파라오가 가는 이 죽음의 길 외롭지 않도록 통해가 하라고 동무가 되라고 사람도 짐승도 가축도 같이 그 거대한 피라미드에다가 매장을 했던 겁니다. 혼자서 겪는 고통이나 외로움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짊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요구하고 요청하고 또한 권면했던
흩어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말은 기회가 있을 때 내게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회 있을 때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회가 사라지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요, 뿌린 씨를 거둬들이는 추수기가 있고요. 내가 쉴 때가 있으면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을, 시간을 허송하며 헛되이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라는 친구, 시간이라는 이 친구는요, 나를 위하여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천천히 좀 가라고 외쳐도 세월은, 시간은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봐도 영원히 건강하게 내 곁에 오래오래 사실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달만 지나면 37년 전에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요즘이야 사춘기가 언제 옵니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사춘기가 빨리 오면 중학생, 늦게 오면 고등학생들이 사춘기를 겪습니다. 사춘기 막 벗어나면서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3일 만에, 입원한 지 3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울음도 안 나오고 눈물도 안 나옵니다. 그저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머니에게 크게 실수한다거나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드린 적은 없지만 그래도 사춘기에 아들이고 남자였기 때문에 퉁명스럽게 말했던 기억은 납니다.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소리는 안 질렀지만 그래도 어머니에게 살갑게 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때부터 후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내가 사춘기였어도 말이라도 좀 한마디 부드럽게 할 거예요. 제 평생에 저희 어머니에게 단위 한마디 어머니 사랑합니다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회스럽고, 근데 아무리 제가 후회를 해도 돌아가신 그 양반께서 무덤문을 열고 벌떡 일어나서 들어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리 통곡을 하고 잘해드리고 싶어도 잘해드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다가와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는 늙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이미 경험하고 살아왔지만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면 그 일이 더 안타깝게 여겨지고 더 속상해서 마치 잡았다 놓친 고기가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여서 후회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요, 겨울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에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회 있을 때에 겨울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겨울이라는 녀석은 언제나 내 주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그마한 틈만 보여도 이 겨울은 금방 내 삶 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겨울은 있기 마련입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서 뜨겁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다 보면 서로 그냥 당연한 존재로 여기며 때로는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존재를 귀한 줄 모르고 하루 이틀 지내다 보면 사랑이 식어져가고 식어진 그 사랑, 그 터전 위에 뭐가 찾아오느냐? 냉랭함이 찾아옵니다.
피차 서로 대하는 태도가 무의미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상대방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한 게 아니라 결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서로 다투게 됩니다. 결국 그 가정이 어찌 되겠습니까? 불화하고 평안했던 그 가정이 평강이 깨지고 평화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쉽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남편이 정말 젊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했어. 함께 고생하던 아내에게 잘해주지 못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일념 때문에 마치 내 아내를요 일꾼처럼 막 대했던 것이 아내를 일찍 세상을 떠나보낸 후회가 되어서 한없이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 37년 전의 모습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통곡을 하셨는지 그 충격에 새어나오지 못하고 6개월 동안 저희 아버님 들으시면 화를 내신 이야기지만 너무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6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못한 것을요 죽은 다음에 후회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가정에 겨울의 계절이 오지 않도록 피차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은요 여러 길을 동시에 선택해서 내가 이 길도 걷고 저 길도 걷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만 내가 선택해서 가야 되는 길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길은 일방통행로입니다. 뒤로 리턴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옛날 어떤 왕이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한 백성들이 모여 사는 성을 이제 공격해서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함락시키고는 그 성 맨 꼭대기에다 거대한 초를 하나 켜놓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촛불이 켜져 있는 동안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내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다면 그는 내가 반드시 용서해 줄 것이다. 하지만 촛불이 꺼지고 나면 기회는 없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촛불이 켜져 있는 그 시간에 왕을 향하여 나가서 왕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왕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들은 왕이 약속한 대로 모두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촛불이 켜져 있을 때 오지 않고 꺼진 다음에 온 사람이나 아니면 그때까지도 와서 용서를 빌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처형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촛불이 켜져 있을 때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놓치게 되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기회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젊을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그 겨울이 찾아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 다하고 헌신하며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서 속히 배겨오라는 이 말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나를 간절히 부르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그린 성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신
그 성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하게 보면 문이 아주 단단하게 닫혀져 있고 문 밖에는 문고리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은 밖에서는 열 수가 없고 반드시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열리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 문이 열려지도록 바깥에서 서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너 내 일을 꼭 해, 안 하면 너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 내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시며 항상 내 곁에서, 내 앞에서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마시며 함께 거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아직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그냥 지금도 여전히 문 밖에 세워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 내 집에는 안 들어오시냐고, 왜 예수님 우리 가정에는 안 오시느냐고. 그렇기 때문에는요, 투정하고 원망합니다. 문을 열어야 들어올 수 있는데, 문을 열어줘야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데 문은 열어주지 않고 외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집에만 안 오시느냐, 왜 예수님은 나에게만 관심이 없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를 오라고 불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의 마음속으로, 그의 가정 가운데, 그의 인생길 가운데 찾아 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요, 언제까지나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실 수는 없습니다. 때가 이르면, 즉 내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면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십니다.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행한 공로, 내 말, 내 행동, 나의 모든 삶을 이제 살피셔서 상 주실 이에게는 상으로, 벌 주실 이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으로 다가오신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언제나 나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께로 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늦지 않도록 슬기로웠던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 두었다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즉시 아멘 하며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여전히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전히 내 마음문 밖에 서서서 문이 열리기만을, 내가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닫혀져 있는 이 마음문을 내가 먼저 열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닫혀져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져 있는 이 대문을 열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닫아놓은 그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생명을 얻고 생명을 전파하고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한마음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